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는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말 그대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유다의 몰락은 멸망이 아니라 악독한 지도자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목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길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목자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목자가 너희에게 올 것이니 오히려 기대하라.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놓여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던졌던 말씀이었던 거죠. 사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과연 이 상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파괴라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면, 그들의 중심과도 같았고 그들의 전부와 같이 여겼던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면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은 모든 소망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딸 군대여, 이 딸 군대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딸이면 딸이고 군대면 군대지, 딸 군대여. 딸 군대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람으로 치게 되면 딸처럼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딸처럼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힘도 쓰지 못한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딸처럼 약한 모습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는 강력한 군대와 같은, 모습은 딸처럼 약하지만 실제로는 군대와 같은 강력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시는 것은 유다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불러 모으고 그 이후에 그들을 무쇠와 같이, 녹과 같이, 강철과 같이 강하게 해서 결국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힘이 약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너희가 군대로 성장해 나가는, 오히려 너희들이 강해지는 연단의 계기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절 중반 이후의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은, 그렇게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하는 목적은 막대기로 유다의 교만한 지도자들을 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뻔뻔스럽고 교만했던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아,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낙심 말고 잘 참고 견디게만 하면 오히려 너희에게는 더 풍성하고 더 새로운 은혜들로 너희들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빛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가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타락한 유다를 변화시킬 그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지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일반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에게 이용만 당할 뿐 이미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짓눌림을 당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힘없는 연약한 그 백성들이 무슨 재주로 그들을 몰아내겠습니까?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몰아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막대기, 엄청난 힘을 통해서 교만한 권력자들의 얼굴을 막대기로 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일반 백성들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겠죠. 염려가 되었겠죠. 지도자들이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맞지 않을까 걱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당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혼쭐을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런 큰 할을 당할 수 있겠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움직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들이 참변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들을 연단시켰던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우리의 약한 본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참 추악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마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직장을 가져가시고 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십니다. 그것도 조금만 가져가시면 우리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해결치 않습니다. 100~200만 원 정도로는 해결치 않습니다. 뾰루지나 충치가 생기는 정도로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야지만,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이 나야지만 비로소 눈빛이 겸손해지고, 세상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할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유다의 모습이 딸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강한 군사처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던 시련은, 그들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던 것은 결국 성장을 위한 진통과도 같은 하나의 밑거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2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에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전부 사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진짜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지금 망하게 되는 것은 거짓 목자들 때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유다에 찾아온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거짓 목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제는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나갈 참된 목자를 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목자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가장 못 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명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보내주실 새로운 지도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뛰어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 잘 아시듯이 베델은 집입니다.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 얼마나 못 살았으면 떡이라도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자, 그런 측면에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만큼 못 먹고 못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은 훗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을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굉장히 높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가장 초라한 땅,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나마 이제 베들레헴에서도 뭐 잘 사는 집, 번듯한 집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짐승들이 먹고 자라는 헛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왕이라고 하면 보통 뭐 화려한 궁궐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나시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화려한 별빛을 보고 따라왔는데 당연히 그 빛이 왕궁에서 머물 것이다 생각하고,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예루살렘 왕궁에는 아기가 없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시각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베들레헴의 한 헛간에서 태어나신 것이겠습니까? 또한 왜 그분은 군대의 사령관이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오시지 않고 그냥 낮고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목수로 태어나신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굳이 찾아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나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아니면 선지자들로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져 있었던 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지도자들을 보내셨고, 또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있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거대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 성경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이라든지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새로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급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결국은 깨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뭐 한 번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우리의 인생은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 못한 채 영원히 살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단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되면, 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상당 기간 동안 고통 속에 방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새로 오시기 전까지는 고통 속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붙여주신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풀어보면 그냥 방치해 두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 일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여인이 해산하기 전까지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해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순간부터 BC 586년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해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거의 6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말이 600년이지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을 고초와 그들이 느꼈을 수치와 아픔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6년이라는 세월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수치이고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고 그 36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지금도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이방을 섬기는 상태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당했을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6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중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즉 죄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뿌리는 단순간에 제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뿌리 깊었더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그들의 삶을 조종했던 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탐욕, 그들 속에 있었던 정욕, 그들 속에 있었던 더럽고 추악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당장 눈앞에 보였던 욕심, 정욕, 세상의 쾌락, 그것이 그들을 이끌던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욕심, 쾌락,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더디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도와주시면 당장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감격들이 삶과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구나, 철저하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아픔을 끌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짧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또 잠시 겸손해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머리를 들고 결국은 다시 뻣뻣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진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구나, 나의 약함을 인식하고 과거의 나를 완전히 죽인 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성경론을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침대 위 매트리스에서 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시련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트리스에서 누워있으면, 넘어져서 누워있으면 오히려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익하게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만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면서 그 고통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한 걸음 자라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 말씀만 간단히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의 통치 방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의 수많은 통치자들은 뛰어난 전략가, 참모들 또는 탁월한 전술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와 힘을 총동원해서 위엄과 권위를 얻어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사용했던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도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할 때 사용했던 도구,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모세는 마른 지팡이 그거 하나로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으로 백성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결국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참새보다도 훨씬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불확실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에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즉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조금 더 염려할 것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목길목들에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안식처는 실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4절 중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서서 우리를 목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불안함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부분 인생의 선배라서 다 아시겠지만, 거의 어려움 없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 없이 살아본 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쉴 새 없이 큰 어려움과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이 있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안전하게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벗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아진 더 크고 더 영화로운,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음은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대안이고 우리의 삶의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재물, 권력, 학문, 재능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겠지. 내 노후가 보장되겠지. 내 삶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를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어둠 속에서도 힘을 얻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언제나 승리의 삶, 결국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림 받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쭉 살펴보면요, 구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구약 말씀은